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기도에 힘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힘이 없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기어진 게 없으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몇 분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나갈 것인데,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이런 문이 막혔을 때, 이런 문이 막혔을 때, 이런 문이 막혔을 때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도록 붙잡고 나갈 텐데,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니,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이 없으니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깊이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 탓만 하던 내가 내 탓을 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의 기도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 가장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 없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기도나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나 순교자의 처절한 기도를 다르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차별이 없음을 알고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가, 당신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계시록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 자체가 좀 많이 어렵죠. 비유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어서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향로에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입으로 뱉은 기도, 부르짖어서 드린 기도,
무릎 꿇고 드린 기도, 손 들고 드린 기도, 통곡하면서 드린 기도 등등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7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30분 정도 정적이 조용하게 흐른 것입니다. 이때 금향로에 많은 향이 담긴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가 빠짐없이 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한 사람은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된지도 모른 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미 천상의 금 대접에 영원히 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회 설교자이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변증법 설교자인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서 8개월째 되었을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목사님께서 시작한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불편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온전히 섬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은 4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억에 정말 하루도 빼놓은 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는 목사님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미국 강사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너무 많이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이 청년 노진준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강사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말이 이 노 목사님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예배가 마치고 이 미국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강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겁니다. 정말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진주 목사님은 강사님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인데 바울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강사님이 먼저 그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말하기를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그 병이 나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강사님. 바울은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병이 나았어 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바울의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병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은 있으나 제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응답이 되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던지니까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똑같은 얘기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런 말들이 너무 신비적이고 심오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설명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지들이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보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피우는 싹, 잎, 꽃, 그리고 열매는 모두 포도나무가 가진 생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지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보내주기 때문에 가지가 살 수 있고 가지가 싹을 틔우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학생들도 아는 아주 간단한, 너무 간단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홀로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자신 뜻대로 살고 싶다고 포도나무를 거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뜻대로, 내 기분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 넘쳐야 한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늘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 더 이상 우리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우리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나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것에 늘 순종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기도에 힘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 손에 잡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기도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힘이 없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기어진 게 없으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몇 분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나갈 것인데,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이런 문이 막혔을 때, 이런 문이 막혔을 때, 이런 문이 막혔을 때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도록 붙잡고 나갈 텐데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니,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이 없으니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말 그대로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신학적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론으로 잘 해석하는 게 말씀 묵상 큐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깊이,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 탓만 하던 내가 내 탓을 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늦은 밤에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시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자신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흐느끼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였습니다. 전화기 넘어 학생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기도하다가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학생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고백과 큐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제 저도
아빠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보니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 문제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참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빠와 엄마를 만나주세요. 제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적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화해를 하셨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받은 진짜 기도 응답은 아빠를 원망하는 기도에서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학생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학생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니 이 학생의 기도는 더 이상 자신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학생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푸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어서 결국 응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이 이야기에 담으셨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노진준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신학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린웨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하루는 누가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인데 아주 꾀죄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겁먹은 얼굴을 하고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이 그린웨이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에게 그냥 밥 한 끼 주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족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린웨이 선교사에게는 이미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괜찮다고만 하면 절차를 걸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린웨이가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야 돼. 알겠지?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원함을,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로서는 혹시 잘못 구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재에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앉아 있는데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앉으면서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 뭐 해줄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뭘 구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얘가 드디어 나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답답하고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가 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 아버지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로 바꾸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 정말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안 고쳐주셔도 뭐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떻게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아버지와 대화하며 살 수 있을까?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의 팔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진다면,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또 비록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선하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심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